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0월 1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인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인도를 말씀 속에서 찾게 되면 바른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환경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경의 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 그 자체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펼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베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애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험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제자들 중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찬란하게 변모하셨고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그들을 뒤덮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 전에는 이 일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온다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오늘 사건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에서 13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제자들 앞에서 변하신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성육신,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과 함께 중요한 5대 사건 중에 한 가지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이 수용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체험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야고보는 순교자로서,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서 최후 예수님의 목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체험하며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에서 6절까지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베드로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말이 앞선 베드로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성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인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 말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의욕이 앞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기에 육신에 거하는 것을 기꺼이 원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은혜만큼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8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셋은 모두 예수님의 변형으로 황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안한 초막 대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구름의 출현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셨고 지금 공생의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임재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에서 11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침묵할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형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피상적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함구령은 일시적인 시한부였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 복음을 어떤 신비적인 기적이나 현세적 축복을 통해서만 전파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침묵의 시기를 갖거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도록 지혜 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에서 13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말론적인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예고하시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나의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고 심지어는 사역을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 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며 신적인 변형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 모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시고 침묵의 때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일깨우시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4에서 6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말이 앞선 베드로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오늘은 11월로 신문을 마감해야 하고 해피투게더와 비전큐티 편집에 들어가야 한다. 또 요즘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업체의 문제로 인해 가끔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새로운 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12월쯤엔 주일치 교리를 묶어 성경 공부 교재를 출간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 앞에 기도보다 말이 앞서거나 그동안의 경험을 내세워 일하기가 쉽다. 지금 베드로는 말씀의 이해나 깨달음보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 사역에 앞서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바쁜 일정이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과 통독, 성실하게 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나름대로 생각하여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 동안 어린이 전도학교가 열립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열매 제자학교의 복음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고 매주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자녀의 참여를 독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어린이 전도학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